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세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고 예수의 그 보혈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죄악된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가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언어와 생각과 사고방식,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며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종교가 가졌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달라요.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냐면 종교는 종교인으로서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대상으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내 모든 사정과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무조건 달라고 하는 데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생각 없이 주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줍니다. 예를 들면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유치원생이나 조그만 아이들이 칼을 만지지 못하는데 부모가 아이가 와서 엄마 아빠 칼 좀 주세요라고 하면 칼 주겠어요? 안 줍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중학생이 됐다든지 고등학생이 됐다든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때 그 나이에 맞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칼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근데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이 되어 있냐면 기도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배웠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환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 부자 돼야 돼. 나 성공해야 돼.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잘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냐면 기도를 쉬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장님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이 1.2, 1.2, 1.5, 1.5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장님일 수 있다. 장님일 수 있다. 아니면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 아니면 험난한 길인지 고생하는 길인지를 나는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행복한 길인지 복된 길인지 내가 지금 결혼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내가 행복한 길인지 좋은 길인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길은 이거 확실한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야. 평강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적군들을 깨트려 부셔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심지어는 옥에 가뒀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주님의 책망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너 지금 잘못했어. 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너 지옥 가는 길이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조른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빠, 이거 제발 좀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좀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딱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얘가 고생하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안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모가 이 아이가 고생하는 걸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이 아이가 불행한 걸 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도덕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내가 누구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인간은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다른 또 얘기가 안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서 감정 조절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감정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 좋은 얘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기 감정만 자꾸 위로를 받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한 행동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은 하나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반대로 살았어요. 자기네들 섭섭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너희들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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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왔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아멘.
우리가 결혼해서 저희 가정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사모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저는 그때 막 뜨거웠어요. 막 신앙적으로 뜨거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드린다고 해서 또 본인이 안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했을 거예요. 본인도 아마 이 아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부모가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됩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요즘 아이들이 강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또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면서 뭐라 하나님 두 번째도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너무나 그때 막 좋았거든요. 주님 만난 게 너무 좋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막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보내겠습니다. 근데 막상 10달이 돼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 나온 거예요. 딸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여자들도 선교사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내가 기도한 내용과 달랐다 해서 이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있어서 두 명의 아들보다는 두 명의 아들보다 한 명의 딸이 있어서 한 명의 딸이 있어서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아멘. 아들만 키우는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아들 가운데서도 여자처럼 행동하는 아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들들은 무뚝뚝하잖아요. 엄마랑 대화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딸이 필요하니까 주셨구나.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니까.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아들은 이제 출가해가지고 완전히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전도사 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우리 둘째가 계속 엄마 옆에 붙어서 조살조살 옆에서 보면 내가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정도로 어떤 때는 나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조살조살 거리면서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랑 같이 뭐 쇼핑도 다니고 엄마랑 막 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아내가 위로를 받겠구나. 남편이 주는 그 위로보다도 어떤 때는 딸이 주는 위로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딸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줄게. 아멘.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했는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기도 응답을 다 100%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아멘. 어떤 때는 필요하면 당장 주실 때도 있고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게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 아멘. 지속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옆에 훌륭한 지혜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령님은 지혜자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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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님은 나를 카운셀러 해주세요. 아멘.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멘. 내가 좀 답답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들, 제가 보세요. 제가 어떤 수학을 이렇게 풀다가 몰라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창피한 것입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인생을 살다가 내가 모르는 것들도 있고 자녀를 키우다가 모르는 일들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방법을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또 아니면 해결해 주세요. 아멘. 아멘. 지속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만나야 되냐면, 자, 오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대요. 자, 7절까지 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 지금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파수꾼,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왜 세워?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키면서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님을 계속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깨우는 것이다. 기도는 주님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효과, 더 놀라운 열매,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세요. 내가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100%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100%의 열매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 공부를 한다고 해서 100%의 공부의 효과를 봐요?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100%의 시간을 투자하고 100%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요.
100%의 만족을 얻기가 어떻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80% 아니면 어떨 때는 절반 이상, 50% 이상, 60%, 70%, 많이 얻으면 90%까지. 100%까지 완벽하게 얻었다? 그렇게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100%가 아니라 100%가 아니라 200%. 200%. 아멘. 아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해? 부르짖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귀머거리가 아닌데, 주님이 귀머거리가 아닌데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너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바쁘죠. 바쁘고 시간이 바쁘고 정신없이 눈앞에 당장 벌어진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산적같이 쌓여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멈추면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잘못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 것들이. 무슨 말 이해하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쌓아왔지만 그 기도를 한순간 안 한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그 순간이 헛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삶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1시간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무슨 티가 나겠어? 뭐 일주일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티가 나겠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반드시 티가 난다. 티가 난다. 아멘. 아멘. 내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아무런 상황이 별로,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우리 가정에 별 다른 일이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네? 우리 가정에는 뭐 편안한 것 같은데, 기도 안 했는데도 우리 애들 잘 학교 다니고, 우리 애들 뭐 직장 잘 다니고, 뭐 우리 애들 뭐 별 이상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을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막이 점점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녀들에게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 아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 아멘. 아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 자, 두 번째.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하는 길이 보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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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안 하면 승리하는 길인지,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인지, 내가 승리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길인지를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들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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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실패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망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좋은 환경에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곳에 들어가면 나는 잘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아멘.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응답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아멘. 아멘. 마귀는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낙심과 어떤 때는 절망을 주고 어떤 때는 연약함을 줍니다. 어떤 때는 패배감도 줘요. 패배감. 상실감도 줍니다. 열등감도 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내가 하잖아. 너는 기도해. 내가 이제 움직일 테니까. 아멘.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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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기도의 시간만 확보해. 기도하는 시간만 꼭 붙잡고 나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문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를 못해요. 이것조차가 벌써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과 뜨거운 기도가 돼야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거 20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지면서 주님과 뜨거운 관계가 되어야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것은 어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따라하셨어요. 야 너희들 기도 외에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 일을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영적인 법칙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셋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절박하냐 물어보는 거야. 절박하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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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물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목청이 터지도록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점잖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을 알면 내 상황이 지금 힘들잖아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떤 때는요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도원에 갔다 왔거든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지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지금 절박함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고 미래를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에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지금 절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절박하면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또 우리 상황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면 여기에 너의 절박함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너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절박하게 나한테 와서 부르짖을 때만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 열정이 생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열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절박함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면 우리는 그냥 맹목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시키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속 부르세요. 아멘? 아버지를 불러야 아버지께서 그래,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니? 너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변에 역사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세력들, 영적으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세력들을 기도로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